성도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많은 분들이 잘 지내냐 이렇게 여쭤주시는데,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챙겨 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 어, 우리 가족들도 잘 도착했다고, 네, 그 가는데 음, 예승이는 고생을 안 한 것 같아요. 재밌게 잘 간 것 같은데, 네, 애기 엄마는 고생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돌보느라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망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에 삼켜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칭호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칭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확증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부활, 이 모두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칭호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 칭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누가 받게 되냐면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독특한, 누구도 그동안 갖지 못했던, 어느 피조물도 누리지 못했던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자녀가 많았습니다. 몇 명이 있었죠? 70명이나 있었어요. 70명. 왜 깜짝이에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서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기는 반 세겜이잖아요.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제 세겜 사람인데,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오보라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네, 그 마을로 올라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으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함께 다 죽였어요. 그 중에 막내 한 명 요담이 이제 숨어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숨어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겜에 있는 산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막 뭐라고 막 이야기를 막 외쳤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4개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감람나무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나는 왕이 되면 안 돼. 나의 기름은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한테 부탁했어요. 무화과 나무도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내 열매는 그런 것 아니야. 그 다음엔 포도나무한테 부탁했어요.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도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나의 포도 음료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가시나무한테 갔죠.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럼 왕이 될게.
그러더니 그늘도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다 나한테 기름을 붓고 왕을 삼고 나의 그늘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이 이 이야기를 막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다뤘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이게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정말 이게 기쁜 관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면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잘 지낼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너희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을 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내가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내가 나는 이제부터 이정철이 아니야. 김정철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가족을 만약에 버렸어요.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형성돼서 시작된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비멜렉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요담이. 아비멜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몰아가지고 다 싸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담이 이 말을 딱 하고 도망가서 이제 피했어요. 피해서 몸을 딱 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했습니까? 배반하였습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요 산 꼭대기에 숨어서 아비멜렉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하냐면 도적질 같은 걸 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산도적이 언제 생기죠? 여러분 이제 뭐 사극을 보든지 옛날 이야기를 보든지 아니면 중세의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 사람들이 먼 길을 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는데 그러면 꼭 도둑들을 만나죠. 여러분 이 도둑들이 언제 주로 생기나요? 산도적들이. 지도자들이 통치가 안정적이고 아주 평화로우면 이런 도적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도적들이 언제 생기는가? 지도자의 통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패하면. 그러면 결국 살기 어려운 것은 백성들이죠. 그럼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이 세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도적이 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그의 통치가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폭군처럼 굴었겠죠.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섬김을 하고 밑에 사람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고 두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측근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세겜을 버리고 본래의 아버지 땅인 오보라에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비멜렉이 서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겜 출신이지만 마음은 뭐가 되고 싶은 사람이냐면
적통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통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록 세겜 사람들이 나의 기반이지만, 지지 기반이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계시던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소홀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산에서 이렇게 보다가 오보라로 가는 짐들, 여행하는 사람들 가져가서 다 약탈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웬 낯선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알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뭐 한대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아비멜렉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기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뭐 합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이제 욕하는 거죠. 욕하는. 그리고 단치를 베풀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따라 발전된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그럼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 싹 돌리고 그때부터는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적은 뭐다? 나의 친구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 같이 친구가 돼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럼 명분에 따라 세워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러한 관계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이 가을이라는 사람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가벼워요. 진짜 나중에 보이는데 이 가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야,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야?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함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겜 사람이잖아. 아비멜렉은 진짜 세겜 사람 아니잖아. 야, 아비멜렉은 반반 섞인 거지 순수한 세겜 사람이 아니야. 왜 그 사람을 섬겨? 그리고 여기 이제 신복인 수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아비멜렉이 오보라로 돌아가서 통치를 하는 동안 세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의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의 사람이에요.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이게 누군지 아세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자기. 야, 차라리 나를 섬겨,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이 세겜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비멜렉 한 방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제 스불이 근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거. 아비멜렉한테 연락해. 오라 그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감히 세겜 사람을?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 세겜이야. 아비멜렉은 아니지. 누가 진정한 너희의 가족이고 친구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이라는 인물이 진짜 조금 말씀드렸지만 되게 너무 가벼운 인물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 모양새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안타까워요. 만약에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라면 사실 지금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죠. 단순히 그들의 갈라진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삼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야망의 불확실성과 인간 이기심의 나약함에 대해서 간파했어야죠. 그걸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에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을 보냈다.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사단을 보낸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인간의 이기심, 나약함, 이것들이 결국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에게 의지하고 이제는 그런 또 다른 리더십에 의지하는 거죠. 가알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여러분, 이 지금 세 개의 무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비멜렉과 세겜과 가알. 이 세 무리가 하는 선택이 어떤 거냐면 다 같이 망하자예요. 다 같이 죽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하는 선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고 갈라진 것을 적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버리고 다 죽이고 함께한 사람을 또 배신하고 사람 사이에 약간의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또 채우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그릇된 이기심의 종합판이죠. 여기 그냥 완전 다 짬뽕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 가을의 선전포고가 아비멜렉에게 전해집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나겠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나와가지고, 그죠?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떼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 그 성읍 위에 방백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하고, 아비멜렉은 분노해서 이제 세겜을 공격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그냥 또 다 공격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쟁이 세겜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아비멜렉이 이겼을까요? 아비멜렉이 네 떼로 나눠서 막 오잖아요. 이 장면을 가알이 보고 이렇게 해요.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말은 빵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산의 그림자를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야, 저기 오나 보다 막 이렇게. 그러더니 야, 이제는 밭 가운데로 막 내려온다. 상수리 나무 길로 막 온다.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을이
완전히 겁을 먹고 아비멜렉의 군대가 오는 것을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탁, 네. 가볍죠, 그죠? 말만 엄청. 음.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너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 너가 싸우자 그래서 내가 불렀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서 네가 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알이 어쩔 수 없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싸우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도망.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도망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가알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라는 곳에 잠깐 머물고요.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말해줍니다.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아나갔고요. 세겜 사람들은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오케이, 마무리해야지.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루, 웅덩이 같은 구덩이 같은 이렇게 요새입니다. 요새. 자신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요새인데 거기로 이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엘브릿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신전에 자신들의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여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뭇가지랑 나무들을 어깨에 탁 매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 아비멜렉 무서우니까 다 똑같이 다 하는 거죠. 다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오더니 그 나뭇가지들을 보루 위에 다 놓고 보루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걸 세겜 사람들이 1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이 한번 꼭지가 돌면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과 같이 자신을 이제 배반했었던 무리라고 여겨지는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데베스에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읍 중에 또 견고한 망대 타워가 있었어요. 탑이 있었어요. 타워로 또 이제 다 올라가서 도망해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 했겠어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맷돌 있죠? 맷돌의 윗짝을 탑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그 돌이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깨져서 쓰러집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무기를 든 청년이 항상 왕 옆에는 있었거든요. 불러요.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너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각자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아니라면 너희 관계는 깨어질 것이다.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는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고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네, 그 이야기 그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보면 세겜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으로 피했죠. 이방신의 신전으로 피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은 이 신전을 공격하지는 않겠지. 설마 신전을 공격하겠어. 그래도 자기가 세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신전 보루에 불을 질렀고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줍니다. 세겜 사람들은 헛된 것에 의지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그리고 가알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그 둘 다에게 버림받자 이제는 이방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처참합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막 엉망이잖아요, 엉망. 인간사의 욕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사회와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진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데베스로 갔죠. 사실 사람들은 이미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해 있었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말로 했으면 말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성정은 이번에도 폭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복수와 살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왕이라는 것을, 헛된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고, 그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제 화가 난다고 다 싸지르면 안 됩니다. 이걸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9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헛된 것을 의지한 자의 결론이 뭐냐? 세겜 사람들이죠. 헛된 것을 추구한 자의 결론이 뭐냐? 이 야망을 쫓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쫓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얽혀지고 뒤섞이면 결과는 이제 파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쫓을 때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를 아십니까?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셨는데 폐 질환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알았고
요양을 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화점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게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건가요? 지금 복 받은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막 다른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간증하겠죠. 이제 내가 폐병을 앓았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받아들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되더라.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지를 음지로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음지를 양지로가 아니라 양지를 음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가 너무 잘 돼요, 하나님. 근데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게로 인해 주변 가게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이웃 가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만 갖다 놔요. 물건을 팔 거를. 그리고 주변 가게도 그러자 주변 가게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게가 일로 이제 너무 바쁘지 않으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여유 시간이 생겼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미우라 아야코는 42살의 나이로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아사히 신문이면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입니다.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얼음이 물로 녹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삶의 중심으로 선택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내 삶의 모티브로 삼은 우리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한 공감력, 깊이를 더 깊이 해 나가고 그들의 반경은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성공이고 행복인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아주 처참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망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정당한 왕이 될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러지 못했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통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라고 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머릿속에 잘 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셔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스스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